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배의 충돌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 흔히 알듯이 95조 방반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거기다가 붙일 때는 라틴어로 써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써서 붙여놨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들 외에는 읽을 수 없잖아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 말이야 몰라요. 그래서 별 크게 반항이 없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자 하나가 그 95개조 방법문을 독일어로 이걸 필사를 해서 그것다가 이제 뿌렸어요. 그게 이제 서서히 촉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신앙 형태에 대하여 강력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교황의 무호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생각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카톨릭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확산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마틴 루터와 이후에 잔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멜랑이톤, 후에 이제 베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자들이 딱 나오면서 뭘 문제를 삼고 나왔냐면 카톨릭의 신비주의적인 미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카톨릭이 처음부터 신비주의적인 미사를 행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AD 한 4세기경, 5세기경 그때의 카톨릭과 지금의 카톨릭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교황이 1세 교황이 나올 때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교부들과 그러니까 카톨릭 전에 교부들과 아우구스티누스 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때의 그 예배는 지금의 카톨릭이 빵을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식의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성령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여전히 함께하는 예배였어요. 그 예배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네 가지 모토를 갖고 나왔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루트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레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게는 다섯 가지, 작게는 네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개혁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가대를 축소시켰어요. 한 발 더 나아간 개혁주의자는 성가대까지 없앴습니다.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카톨릭 여러분 미사를 안 들어봤으니 그러지만 제가 늘 그랬죠. 코로나19 끝나면 명동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명동성당을 놀러 가셔서 명동성당에 들어가시면 거기는 절기마다 무슨 미사가 있으니까 잘 맞아떨어지면 거기 미사를 한번 뒤에서 한번 딱 구경하세요.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누구와 함께 일어났다 앉았다 좋을 새가 없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한 20번 30번을 해야 돼. 왔다 갔다 일어났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해 주소서.
사제와 함께 사제는 막 축복해주고, 그리고 막 성으로 긋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해주고 막. 그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부님 중에 음치 신부님들 힘들다고. 음치 신부님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목소리 좋고 음치 아닌 신부님이 미사에 집전하면 그럴듯합니다. 응? 그리고 나는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서 유럽에 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당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들레헴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미사가 집전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들어가려니까 거기 스위스 있죠? 그 용병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 우리가 혹시 그냥 예비 드린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 같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인데 막 단손율 음악,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아직 남아있어. 우리 속에도. 비둘기 같이 온유한, 그렇게 주죠, 갑자기. 이거는 저희가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하는 일들을 어디에서 성당에 했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하고 건물이 크게 필요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소위 종교적인 분위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거둬지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카톨릭의 예배만이 문제냐? 오늘날 한국교회로 보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케스트라 없는 교회가 없고요. 엄청난 수의 성가대가 있고요. 말도 안 되게 큰 교회마다 30억, 20억, 5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해놨어요.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험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습 보면은 이건 좀 땅을 칠 노래예요. 땅을 칠 일이라고요. 악기 사용에 있어서 왜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 목사님은 좀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루터 목사님은 관대했지만 개혁교회는 왜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았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악기, 그러니까 그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임영웅이가 노래 부르는데 왜 울어요? 트로트 가수가 하는데 마땅하니까. 안 그래요? 음악은 힘이 있어요. 악기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면 개혁주의자는 무슨 생각이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운을 입는 것은, 카톨릭 신부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로마 칼라 옷을 입는 것은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걸 보이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저 가운 안 입잖아요. 개척 초기에는 입었지만 어린 목사일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어도 상관없어요.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이 옷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존 후스라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가운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 가운의 용도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로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운을 입어서 나는 목사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당신들과 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에 일 믿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세 가지 줄을, 혹시 여러분 이제 그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감독교 목사님이 그분들 많은데 다른 데도 있지만 그 보시면 세 가지 이렇게 줄이 나 있으면 이거는 박사학위 가운이에요. 학사 가운은 없어요. 석사 가운은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박사 가운이 되면 세 줄이 있어요. 세 줄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후드가 스토리,
이게 칼라로 딱 돼가지고 이게 박사. 그러니까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그 박사학위가 대부분 명예학위 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예학위 박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외국은 오히려 권위 있게 생각해요. 어느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누구에게 명예학 박사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가치 있죠. 그럼 왜 그분들이 박사학위 가운 입고 올라오셨느냐? 당연하죠. 난 박사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강단에 박사, 그 해외에 유학한 목사님들, 박사들을 큰 교회로 초빙한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이미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거기서 이름이 좀 알려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고 하지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와서 뭐하고 있냐? 큰 교회를 들어와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게 뭐 무조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됐어요. 이건 한국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50년도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초까지. 저는 이제 70년에서 80년에 어릴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그거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의 상당수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많았고 기복주의적인 설교도 많았지만 회개에 대한 설교도 많았고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우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지나치게 감정주의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꽃이 피어버린 거야. 분강사들에 의해서 감정주의적인 예배가. 그게 오늘날에 이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정주의적인 설교가 넘쳐나고 거기에 교리적인 설교가 사라지고 신학이 담겨진 설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하나는 감정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본용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사람들에게 으쌰으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양립이 되는데 서로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는데 지금 대세는 감정주의인 교회 예배가 대세야.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모든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세대가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준이나 우리 허니 연희 세대가 딱 섰을 때 그 세대가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본절에 속한 교회로 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숫자는 적어지는데 본절에 속한 교회로 가는 이유가 딱 보니까 그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뭐지? 구닥다리 교회 같은데? 이게 좀 그런 교회 같은데?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지금도 그 교회는 청년들의 분포도가 60% 이상입니다. 그 교회 수가 약 1,700명에서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숫자, 유럽에서 그 정도 숫자면 우리나라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인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 찰스 스윈더 목사님, 마틴 루더스 목사님, 잭 데이어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과 말씀의 조화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니까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 전에 세상과 야합했던 교회들은 다 끝났어요. 자치가 없어요, 자치가. 근데 웨스트민스터 채플과 거기에 개혁교회들, 진리 안에 있던 교육교회들은 지금 맹명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참여중앙교회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적어도 감정주의적이고 적어도 기복주의적이고 신번영주의를 따른 적이 없고 실용주의 따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이 교회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이 자리를. 왜? 세상 말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이번에 가짜로 어떤 장로가 완전 사입이지. 손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친구 아빠를 손폭행으로 몰고 삼촌도 손폭행으로 몰아서 그걸 뭐 했던데 그게 자기가 무슨 장로라는 사람이 뒤에서 애들을 조종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 일어나고 막 한다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뻥튀기를 했으면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내가 그럴싸하게 막 홍보도 하고 그럴싸하게 나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했었으면 지금 이거보다 나았을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여기가 금이 같잖아요. 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붙여놓은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모한테 말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군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내 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이 녀석은 또 겁도 많고 여리고 그러니까 어쩔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팠고 그 다음에 뭐 백신 맞고 이틀 쉬었고 계속 아파오다가 더 아파가지고 했는데 막상 딱 찍어보니까 붙었대요. 네. 지금 통증이 거의 없고 거의 약 먹기 전에 이래 이후에 약을 먹었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뭐예요? 이제 군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기점검만 한다는데 하나님이 2주 연기시킨 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왜? 의사 말이 군의관만이 2주 쉬어야 된다 했거든. 너 2주는 적어도 안 움직여 쉬어야 돼. 근데 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에 월요일날 분명하게 군단에서 내려와서 무기점검 해야 되는데 무기점검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병들이 다 무거운 무기도 들고 막 다 나르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쉼을 준 거예요. 쉼을.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 부대에서 뛰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 우리 아들 죽겠대. 나도 기억나는 게 우리 겨울에 우통 벗고 부대에서 뛰고 아침 구호하고 뭐 영하 10도, 15도 상관없어요. 막 뛰게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뛸 때는 막 굉장히 막 춥지만 뛰다 보면 땀나고 하면서 막 괜찮아요. 그래서 몸도 강해지고 하죠. 여름에도 우통 벗고 하면서 막 뛰거든요. 우리 아들 열애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번만번 걱정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들이니까 마음이 계속 아들에게 신경 써요. 근데 그건 엄마 마음들은 더 해요. 아버지보다. 즉 본인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겪어보면 알아.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별거는 아닌데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다가와요.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보게 만드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드러내거든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하잖아요. 오늘날의 예배 충돌이 어떤 예배가 충돌이 되냐면 누구나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딱 드려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그런 강큰 담력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추워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자동적으로 드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하는 사람을 찾느냐?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그 예배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수많은 퍼포먼스가 예배의 순서 속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제가 이 수많은 소위 순서들을 다 쳐냈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마땅히 높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기도든 기타는 여러 가지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똑같이 그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삶 속에서, 삶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실례로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오늘날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분산이 되냐. 우리 어머니 말 들어봐도 그렇고, 대화 통하다 보면 이제 광주형 교회 들다 보면 거기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나눠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수요일 그때는 3일 예배라고 했는데 3일 예배와 금요 철화가 3일 예배는 주일 예배 출석,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여 인원의 3분의 2가 수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50%에서 혹은 40% 정도가 금요 철화를 나왔어요. 근데 그 철화는 조금 우리가 하는 철화가 아니에요. 10시 반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하는 예배예요. 6시간의 장장. 안 자고, 풀로. 당연히 목사님 설교는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찬양은 계속 중간중간 찬양.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새벽이니까 졸리니까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찬양하게 된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졸린 것 같아. 그 찬양을 또 해. 그 사람들이 찬양하다 깨어. 그리고 또 설교를 좀 하시다가 또 졸음 같은 거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시키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주고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적인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뭘 위해서 기도했어? 뭘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 4시에 딱 끝나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느냐? 천만의 말씀. 이제는 본당으로 내려가서 가만히 이제 조용히 있으면 담임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땡땡땡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 믿으시나 보네? 진짜라니까. 새벽 예배. 그럼 그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새벽 예배 가운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워낙 뜨거운 분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잘 데려가고 하니까 이제 어린애가 막 병원간에 보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 사람, 갑자기 거기 막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막 거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철학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1 되니까 이제 철학을 참여하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이제 뭐 쉬시고 부목사님이 나한테 북치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따만한 북을 북쳐 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땅땅땅땅땅. 그 내가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춰 또. 안 믿네. 기타를 치니까 박자를 잘 맞춰.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 방향으로 춤을 안 돼. 하다 보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탕탕탕탕 위아래로 치는 거예요. 기술이 느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를 주여 삼창아 기도를 하면 그때 이걸 갖다 탁 치면서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럼 거기에 정말 심각한 병이 걸렸던 분들이 거기서 놀랍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놀란 일들이 80년도 있었다고요. 90년도 초까지. 그러나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고 소위 말하는 예배로부터 신앙의 본질로부터 급격하게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거슬리는 설교들을 다 빼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설교, 회개하는 설교. 우리 집 지하교회 있을 때 컨퍼런스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시기 전에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그 당시 내가 5년 이상 목사님의 이런 노골적인 십자가 설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나보다 많은 목사님이 어린 목사한테 그러고 가셨다고요. 하물며 지금은 여러분들이 CTS나 CBS나 C채널이나 그런 데를 딱 틀어놓고 교회 집에서 한번 쭉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나와서 하는 설교들을 쭉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되는 그런 설교들을 가르치지 거기에 여주보 목사님 빼놓고 김단조 목사님과 여주보 목사님 빼놓고 그나마 좀 괜찮은 분이 그나마 그래도 좀 본질 가운데 있으라는 분이 그것도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 정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빼놓고는 거의 대다수가 안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그런 설교들이 남죠. 그런 말씀들을 먹고 자란 영혼들이 그 심령 속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말씀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진정한 그 예배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요. 하나님이 올려져야 돼요. 목사의 달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들은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기름부음 속에서 되어져야 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도 설교하는 그 목사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서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교회 가운데 예배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교회. 참빛중앙교회에 제가 몸이 좀 아프기 전에, 좀 약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지 몰라요. 거의 사역까지 하면, 주일날 하게 되어지면 거의 5시간을 서서 그것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그 설교뿐만 아니라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갔지만 어쨌든 정신이 저 정신이 아니었던 김아무개 그 양반 정신이 돌아왔고
그리고 건강검진하는데 가슴에 멍울이 져서 갔더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생각하고 와서 있는데 기도받고 없어져 버린 거 아세요? 여러분들 뭐 그걸 내가 말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암일 수도 있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다시 재검사를 했더니 너무 뭐 괜찮다. 몸이 막 시원하고 하다 갔더니 순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강한 역사들이 우리 참여 중앙교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무슨 개척 초기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깨어야 돼요. 좀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좀 더 성령의 기름 부음, 잃어버렸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과 나 자신과 교회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다들 지쳐버린 거죠. 가장 많이 지친 사람이 안성호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쳐버리니까 그 지쳐버림 속에서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강하게 성령의 사역과 기름 부음으로 나갈 때는 이게 개인의 신앙의 경건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떤 그 목사의 안수 속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죠. 제가 안수하는 속에서 기름 부음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들이 많다는 거야. 열어야 돼요. 반드시 잃어버린 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원래는 인간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주신 예배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로 나와야 되고 부단히 우리는 뭘로 있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할 때 아하 그렇구나 이게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특권이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누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